10번 견성을 밝혔는데 10번 견성을 밝힌 마지막 제10의 현견 이견이라. 견은 떠난 것을 밝힌다. 그러니까 처음 1, 2, 3, 4보다 차원 높은 게 5, 6, 7이고 5, 6, 7보다 더 차원 높은 게 7, 8, 9 마지막이 더 최고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꾸 안 하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어느 정도 알면서 더 의심이 깊어지니까 깊어진 의심을 이렇게 부처님이 답변하신 것은 더 차원이 높아진 거죠. 안 하니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반드시 묘각성이 그전에는 묘정명견이라고도 했고 여러 가지로 말을 자꾸 바꾸어서 그랬죠. 어제 끝부분에서는 정각 묘명이라고 했는데 정각 묘명이나 묘각성이나 같은 말이죠. 묘각성이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다면 보통 일반 인천교에서나 소승교에서나 대승교에서 통상적으로는 인연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인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교에서는 무엇을 제일 주장을 하느냐면 윤리, 도덕, 오상,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또는 붕우유신, 장유유서, 붕우유신, 부자유친, 군신유의 그런 거, 삼강, 오륜, 인의애지신 그 오덕, 오상을 가장 최고로 종을 삼고 도교에서는 자연을 종을 삼죠. 노자나 창자나 그분들은 허무 자연. 일반적으로 불교는 인연을 종을 삼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소승교나 인천교나 대승교에서 그러면 이 속에는 다 들어가죠. 여러 유파철학, 인도철학자들은 자연을 많이 자연이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범신, 범천을 숭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유일신, 기독교나 천주교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걸 다 부정해 버리죠. 부정하고 오직 인연이라고. 그러나 능가경이나 하엄경이나 또 이 능엄경이나는 대승교, 대승불교 중에도 최상승 대승 불교보다도 더 차원 높은 그런 차원에서는 인연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아니라고 한 것만 아니라 모두 아니지. 그러면서 인연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세간법에서는 또 자연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연 섭리에서 본다면 또 자연이라고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해요. 보통은 인연으로 되었다고 한 것은 외도들이 주로 그 인도 사회 전반 모든 그 상식이나 지식 범주가 자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의 그 고집을 집착을 쳐부수기 위해서는 자연의 반대말이 인연이거든. 그래서 인연을 주로 말했지만은 여기 이제 능가경이나 능엄경이나 근데 굉장히 많은 말로서 밝힌 것은 능엄경에서 주로 밝혔어요. 능가경에 인연이 아니란 말이 약간 나오지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하엄경도 역시 그렇죠. 능엄경은 구구절절히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막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란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능엄경이 다른 지금 말하면은 학자들에게 주로 이제 화살을 많이 맞는 것도 그거예요. 너무나 말을 그냥 얼굴을 내놓고 아주 공격의 화살을 가만히 암암리에 한두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드러내놓고 굉장히 말을 많이 했죠. 밑에 가면은 벼런망견, 동분망견 설명할 때는 아주 최고 극도로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다 견병이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리학자, 이기학자, 모든 철학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능엄경의 견병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막 공격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산하대지나 현상계 모두 보는 것을 능엄경에서는 싹쓸이 다 그냥 소탕해가지고 밑에 나오겠지만은 견병이란 말을 해버렸죠. 무시 견병으로 되었다고. 그런 학설은 능엄경 뿐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화살, 지탄을 제일 많이 받지만은 사실은 최상승적인 아주 최상승 법 가운데도 더욱더 한 차원 더 높은 최상승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능엄경에는 한두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누누이 말씀하고 우리가 눈에 부딪히는 것마다 이런 말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통찰해 보면은 능엄경 법문이 다른 경전보다 더 상당히 비중이 높고 월등하게 말한 거죠. 다음 말은 이 다음에 가서 또 말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반드시 묘각성이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다면 그런 말씀을 지금 부정하는 거지요. 안 하니? 그렇다면 세존이 어찌하여 항상 비구들과 말씀을 하시기를 견성에 4가지 인연을 갖추었으니 등각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른바 허공을 인하고 밝은 것을 인하며 보통은 유식, 성유식에서는 구연생식을 말했죠. 9가지 인연으로 안식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막혀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것은 공간이 툭 터져야 되니까 그것은 인공이죠. 그 다음에 어두울 때는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인연이 이제 인명이죠. 여기서는 인명론 하는 인명하고는 다르죠. 밝은 것으로 인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자가 여기서는 동사지요. 인명론 할 때는 명사가 되고. 그런데 능엄경에 또 특수한 게 나옵니다. 보통 성유식 논에서는 9가지 인연이 갖추어야 눈으로 볼 수 있는 안식이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능엄경에서는 맹인 초감장, 이건 다른 경에도 잘 언급이 잘 안 된 거예요. 맹인 초감장이라고 동사도 본다는 말을 하지요. 이런 법문은 능엄경에 참 굉장히 특수한 특징이라요. 부공사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맨 처음 10번 견성을 밝힐 때 처음 그 견이 마음이라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능엄경 1권 25페이지 전면에서 25페이지 후면까지 그 한 장이 맹인 초감장이죠. 개완소로 보면은 능엄경 제1권 25페이지에서
25페이지 화면까지 첫 번에 견이 바로 마음이라고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부처님이 나의 주먹이 나의 손이 없다면 주먹이 성립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너 눈이 없다면 너 보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 눈을 나의 주먹에 비교해 비례를 해본다면 그 사실이 똑같은가 하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아난이 말하기를 그 말에 넘어갔죠. 똑같습니다 이거요. 부처님은 손이 없으면 주먹이 성립될 수가 없고 나의 눈이 없으면 보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고 아난이 그 사실이 똑같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이거요. 그 말은 틀렸다 이거요. 손이 없는 사람은 주먹이 영원히 없을 수가 있지만은 눈이 없는 사람은 보는 것이 온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난이 그 말을 듣고는 머리둥전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길가에 맹인을 보고 한번 물어보라 말이야. 길가에 있는 사람 보고 맹인 물어보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어보면은 저 맹인들이 너에게 반드시 답변하기를 나는 안전에 어두운 것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답을 할 것이다 말이야. 그렇다면은 맹인이 못 보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앞에 천진이 앞에 목전의 대상이 어두워서 맹인이 어두운 것만 볼 뿐이지 맹인에게도 보는 기현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난이 말하기를 맹인들이 안전에 어두운 것만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맹인들이 눈이 없어가지고 어두운 것만 보는 그것이 마치 눈이 있는 사람이 어두운 암실에 있어서 어두운 것을 보는 것하고 두 가지가 다르냐 같으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같거든. 눈이 있는 사람이 캄캄한 암실 속에서 어두운 것을 보는 거나 맹인이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나 그건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눈이 없는 사람이 목전에 안전에 어두운 것만을 보다가 만약에 눈을 뜨게 되면 신봉사 아버지 신봉사 아버지가 아니라 신청 아버지가 눈이 떠가지고 보았잖아요. 그와 같이 어두운 것만 보다가 안광을 얻게 되면은 눈을 뜨게 되면은 앞에 목전의 육진경계에서 가지가지 여러 가지 색채를 볼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눈이 본다고 말한다면 저 어두운 가운데 암실 속에 있던 사람이 안전에 어두운 것만 보다가 만약에 밝은 등불을 얻게 되면은 역시 그 사람도 목전에 안전에 가지가지 여러 가지 그 색채를 물색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등불이 보는 거라고 말해야 되겠구나 말이에요. 아니거든. 밝은 등불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암실 속에 그 어두운 것을 보다가 밝은 등불이 오면은 밝은 여러 가지 그 청황석백 여러 가지 물색을 볼 수 있잖아요. 등불이 보는 건 아니거든. 만약에 등불이 본다면 등불이 보는 능력이 성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등불이라고 할 수 없을 거고 또 등불이 본다면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알아야 할 것이니 등불이 밝은 빛깔을 나타낼 뿐이지 정말 그것을 보는 것은
눈이지 등불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일반적으로 말할 때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진일보해서 눈이 여러 가지 물색을 등불처럼 나타내는데 그것을 보는 견성은 마음이지 눈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말씀 했죠. 1권 25페이지 전면에서 화면까지 후면까지 그게 맹인 초강생 맹인이 어두운 것을 보는 그 말은 능엄경에 그런 본문이 나오지 다른 경에는 잘 안 나오죠. 몰라 팔만 대장경에 그런 말이 혹시 나올는지. 그러나 나는 못 봤으니까 능엄경에서만 봤어요. 내가 경을 수천 권 보기는 봤는데 못 봤어요. 그렇게 특수한 법문들은 오직 능엄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능엄경을 국보로 취급해가지고 인도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검했던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능엄경에만 아주 독특하게 여러 가지 최상 법문이 들어있죠. 그래서 구연생식이니 뭐 4가지 인연으로 된다니 이것은 별 문제 될 게 없어요. 여기서는 4가지 인연을 지금 갖추어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은 그것은 제2, 제3위에서 말한 거지 제1위제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지요. 그런데 지금 말이 아직은 덜 끝났어요. 아나니 말하기를 그 오는 견성은 4가지 인연을 갖추었으니 이른바 허공을 인하고 밝은 것을 인하며 마음을 인하고 눈을 인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셨으니 그 도리는 어떠합니까?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비구들하고 항상 말씀을 하셨으면서 왜 인연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 하나 나는 세간의 여러 가지 인연상을 말할 뿐이지 그 4가지 인연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간의 인연법을 말할 뿐이지 그건 제1위제가 아니다 말. 최상승 법문은 아니다 말. 속죄법으로 말한 거죠. 부처님은 설법은 반드시 2가지를 병행합니다. 용소보살 거시기도 중론 같은 데도 나왔는데 반드시 2가지 법을 가지고 설법을 해요. 첫째는 속죄법이고 그 다음에는 징제법이죠. 속죄법이 현상계라요. 우리가 현상계에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걸 무시하고 말하면은 틀리잖아요. 설법이 내키지 않잖아요. 징제법은 바로 본책이거든요. 그래서 진속 2가지를 병행하면서 2가지에 걸림없이 한 가지만 치우치게 편파적으로 설법에서는 설법이 완전한 설법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를 일반 대중에게 말하는 것은 진제법이지만 그네들이 알고 있는 그네들의 견해 그 근기 수준에 맞추어서 말하려면 속죄법을 또 거기다 적응시키면서 말하거든요. 비유도 거기에 보면 속죄법이죠. 이 말이 저 밑에 불운화장에도 나갑니다. 불운화장에 뭐라고 나가냐면은 오늘은 여러 대중을 위해서 승의 중에 진승을 밝혀서 열애의 정멸장지 가장 최고 법을 말한다고 저 4권 초에도 나오죠. 여기도 이제 세간의 인연상을 말한 것이지 제1위는 아니다. 안하나 내가 다시 너에게 묻겠다. 모든 세간의 사람들이 내가 능히 본다고 말을 하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러 가지 사물을 본다고 말을 하니 어떤 것을 본다고 이름을 하며
어떤 것은 보지 않는 거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운하란 말은 이루는 자는 어조사입니다. 이루는 어찌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운하는 조사예요. 조사. 묵자라요. 운하와 같은 말이 여하죠. 여하. 여하도 같이 어찌가 아니거든. 이것도 그냥 여하 두 자가 하나 허자로 묵자 역할을 해요. 여하와 또 똑같은 말이 한자에는 내하 또 약하라고 쓰고 같은 걸 다 똑같은 여하, 약하, 내하, 뭐 운하 이런 어찌 그렇게 해석하면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꼭꼭 이런 어찌라고 늘 하는데 이런 어찌가 아니에요. 어찌라고 하든지 어떻게라고 하든지 어찌하여 하든지 그건 우리 말에 적당하게 토시를 붙이는 것은 되고 자원 어찌 뜻이거든. 어찌신가? 아나니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일광과 월광과 등광을 인해서 가지가지 물상을 보는 것을 본다고 이름하고 본다고 말한다 그 말이죠. 만일 다시 이 세 가지 광명이 없으면 세 가지 광명은 아까 인명에 대한 거죠. 밝은 것을 말한 거죠. 곧 능히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안 하나 만약에 밝음이 없을 때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응당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두울 적에 못 본다고 말한다면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하는 거는 어두울 적에도 보는 거다 그 말이야. 어두운 그 암실 속에도 어두운 것을 보잖아요. 어두울 때도 보고 밝을 때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줄을 알지. 어두운 줄 아는 게 묘하잖아요. 이 불성짜리는 잠잘 때도 있거든. 잠잘 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잤구나 알지. 잠잘 때 그놈이 없어져 버렸다면 내가 잠을 잤구나 모른단 말이야. 꿈꿀 때도 그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꿈을 꾸었구나 하고 다시 재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성능이 거기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있어요. 오매 항일이라 잠잘 때나 잠깰 때나 항상 있고 그렇다면 더 나가서 몸을 바꾸어서 생을 버리고 또 죽음에 들어가서 그때도 역시 능엄계에서 있다고 했죠. 저 밑에 육교보 같은 데도 그랬고 종칠 때도 나우라가 종칠 때도 나중에 결론에 그 말이 나오고 바사이광이 강물을 보는데 항하 강물을 보는데도 그 말이 나오고 능엄경은 그런 말을 누누이 밝혔어요. 다른 경은 그냥 그런 말을 회피합니다. 기피해요. 왜 기피하냐면은 그런 차원이 아닌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놓으면 까딱하면은 정신 착란이 생길까봐. 능엄리에서는 그마치 부처님은 설법을 많이 들어서 이 지식 수준이 고도로 좀 승화되었거든. 발달되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수능엄의 그 법을 말할 때는 그런 것을 평소에 잘 말씀을 안 했던 그 가장 최상승법을 마구 그냥 폭탄 퍼붓듯이 지금 퍼붓는 거예요. 지금 가물 때 비 오듯이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능엄경 법문이 법우 중에는 최상 법우라요. 법화경에서는 이것이 너래의 실상요법이 가장 좋다고만 자꾸 하고 인가나 주고 졸업장만 줬지 사실은 이렇게 설명한 진지한 설명은 능엄경처럼 해놓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법화경이
좋다고만 했지 뭐 네가 성불한다고 성불학위를 다 줘버렸지 뭐 별로 능엄경처럼 이런 설법이 없잖아요. 하엄경은 열애의 성덕이나 보살의 성불하는 여러 오입법문, 인과법문을 그대로 다 남김없이 원융한 원교의 그 법을 다 말하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세밀하게 능엄경처럼 설법은 안 했잖아요. 하엄경 화장 세계품 설명한 것도 열애의 그 원력이나 보살의 원력이나 여러 가지 덕이나 여러 가지 인연력으로 되었다고 했지 능엄경처럼 세계가 생긴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속죄법하고 진제법하고 같이 이렇게 짬뽕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서 오직 능엄경만 있어요. 세계 기시장 같은 거. 세계 기시장이라고 했죠. 여기 개완소에는 세계 기시. 세계 기시만 나온 게 아니라 저 밑에 몸수보살이 말한 데도 또 나오고 치비유생 설명한 데도 또 나오고 여러 번 나오죠. 또 칠취 설명할 때도 또 나오고 능엄경이 굉장히 능엄경만 보면은 막 불교를 그냥 누가 떡먹기요. 능엄경만 잘 알면은 부처님은 가장 깊은 혈리를 그대로 다 명백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능엄경같이 이렇게 진지한 법문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반드시 어두운 것을 본다면 이것은 다만 밝음이 없을 뿐이지 어두울 때는 밝은 것만 없을 뿐이지 어찌 보는 것이 없느냐 말. 보는 것은 항상 있단 말이야. 영광이 동료하여 형탈 근진 체로진상이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상락아정 바로 진상이죠. 안하나 만약에 어두움에 있을 때 어두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밝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거라고 이름한다면 지금 밝음에 있을 때 어두운 모양을 보지 못하는 것을 또한 보지 못한다고 말해야 할 거란 말이야. 밝을 적에는 또 어두운 거 못 보지요. 밝음이 나타나가지고 있을 때 밝은 거 볼 때는 어두운 것은 어디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잠재해 버렸잖아요. 그 잠적해 버렸죠. 그러면 밝을 적에는 어두운 것을 못 보고 어두울 적에는 또 밝은 것을 못 보니까 그건 상대성 원리나 될지언정 보는 것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상대적인 어떤 전진 인연법이지 유의법이지. 이와 같은 두 가지 모양을 다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해야 되겠구나 말이야. 두 가지 모양은 암상과 명상이죠. 명암 이상. 명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약부 이상이 자상 명탈이언정. 요게 약부라는 두 글자 좀 말이 덜 맞죠. 나는 그래서 이 약부 두 글자가 윤문할 때 잘못했다고 발견한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약부는 거기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약부 두 글자를 뭘로 바꾸느냐? 다른 자로 바꿔보면 더 말이 더 굉장히 부드럽고 순하죠. 약부 이것은 윤문이 잘못되는데 고칠 수는 없지만은 저 위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약부 두 자를 여자로 고쳐보면 굉장히 말이 부드럽고 좋지. 위에 그 말이 나왔었죠. 차단이란 말이 나왔었죠. 차단이 차단 무명 이연정 운하 의견이리. 방금 위에 19페이지 전면 끝으로 셋째 줄 제일 끝부분에 약필 견함인데 차단 무명이연정 운하 의견이리요. 그 차단 두 글자로 바꾸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 약부는 다시 붙자 무슨 거기에 만약역자 해당이 되냐 그 말이요.
틀림없이 번역할 때 세심하게 이거 윤문을 하지 않아서 박유희가 지었다고 그렇게 날조했다고 하는 말은 천부당 만부당이요. 박유희가 만약에 지었다면 이런 식으로 문장 수식이 이렇게 안 돼요. 헌칠하게 중국 문체로 제대로 되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하면서 윤문이 잘못되니까 이런 미스들이 보이는 거요. 글 짓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안 짓거든. 나도 글지라면 이런 식으로 안 짓거든. 차단이 윤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다만 두 가지 모양이 스스로 서로 능탈하면정. 능탈이란 말이 어두울 때는 밝은 것이 없고 밝을 적에는 밝은 것을 볼 적에는 어두운 것이 없는 거. 명암이 서로가 상극이거든. 그것이 능탈이라. 밝을 때는 어두운 것이 능탈당하고 어두울 때는 또 밝은 것이 능탈당하거든. 여기서 능탈이나 저 밑에 어제 내가 말했던 것, 너는 색공으로서 열애장을 상경상탈하기 때문에 열애장이 수의 색공이라 하고 하는 그 경탈이나 능탈이나 같은 말입니다. 분화장에 보면은 사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의 색공으로. 역자백이니까 늘어자가 위로 갔구만. 역자로 쓰다 보니까. 원래는 여가 바로 붙어야 돼.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데 여기까지 써가지고 말이 불충분할 경우라면 조금 더 써도 되기는 되지. 수의색공하여 주변 벗게 시고로 어중에 풍동 공징하고 조금 더 쓰지. 넉자백으로 써야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이 안 써버리고 이렇게 나누어 쓴 것은 시각적으로 너무 한문, 어려운 한문을 빡빡하게 써놓으면 영 안 좋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분류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책을 낼 때 나는 글씨를 크게 내라고 강조하죠. 노화는 늙은 사람은 더 그렇고 젊은 사람도 큰 글씨를 보는 것이 훨씬 경력이 더 에너지가 덜 소모되고 덜 필요하고 빨리 들어오는데 글씨를 뼈같이 지금 종이가 커내가지고 신문은 뭐 수만 분을 마구 그냥 찍어가지고 막 폐기처분을 하면서 왜 책은 적어도 한 몇십 년 100여 년, 200년 볼 건데 말이에요. 왜 뼈같이 종이를 거다는 아끼냐 말이에요. 거기는 왜 인쇄돼? 요즘 사람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책을 낼 때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돼. 옛날 그 교과서는 사서삼경은 글씨가 이렇게 커요. 엄지손가락 와서 해요. 그리고 할만 대장경 경판도 대장경 그거 보면 참 좋아요. 신수장경은 작은 양이라 많은 활자를 넣으려고 차지자게 했지만 대장경 우리 고려장경이 세계 가장 그 한가로서 최고하뇨. 글자도 커요. 나는 그것 보면 눈이 시원해서 하루 종일 봐도 피곤하지 않은데 요와 같이 되는 폰하에서나 뭐 차지자는 것 보면 한 시간만 봐도 눈이 침침해요. 그래서 나도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쓴 거예요.
시거로 어중에 여러분이 책을 낼 때 조금 활자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겁니다. 풍동공징하고 일명운합니다. 푸르나에게 부처님이 답하시는 말씀이라요. 그래서 나는 칠판에도 이렇게 쓸 때 가급적이면 크게 쓰리. 어떤 사람들은 강의하는 사람, 강사들이 여러같이 칠판을 써. 멀리서 보는 사람이 그거 쓰려면 잘 안 보일 거고, 보이더라도 얼마나 힘들어. 칠판 글씨도 나는 검지하게 보기 좋게 내가 고심했던, 내가 고생했던 그것을 남에게는 고생 안 시키려고. 나는 그래서 내 공부할 때 나 혼자 독학하고 자득한 것을 굉장히 많은 시를 두고 했지만은 나는 법보식 하고자 해서 그것을 그대로 막 한목에 주고 싶은 심정에서 아껴놓고 이 다음에 한다고 나는 안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시간을 오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피곤하고 그렇다 해서 더 뭐 보수를 더 받는 것도 아니지만은 언제든지 나는 법사에 올라가도 언제든지 시간을 오버해요. 왜 그냥 내가 자꾸 하고 싶어서 들 수 있으면 더 말라도 이 시간이라도 더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과거에는 농담하고 뭐 흥미진진한 무슨 유머 같은 거 많이 했는데 한 10년 이짝저짝 그때부터는 그런 말을 별로 안 하고 어찌다 내가 어제도 아래도 쓸데없는 잡담을 했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그런 것은 안 하고 그건 코미디언이나 무슨 직업 배우들이나 하고 부처님은 열애정법을 될 수 있으면은 짧은 시간에 많이 전달하고 싶은 그런 친정이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유가 너란 말은 푸르나지요. 푸르나 뇌가 색과 공으로서 물질계 우주 공간 삼라만상은 다 색공뿐이죠. 우리는 물색이나 허공이나 그거 두 가지 이것뿐이죠. 크게 나누면 색은 모든 천진만물 산하대지 해와 달, 별, 일월성신이고 공은 허공이고 이 색공을 가지고서 열애장을 상경상탈했다면 그것이 여기서 영탈이 영탈이나 gem탈이나 같은 말. 오늘 잘 나와서 내가 말을 해요. 그래야 내 말이 근거가 있지. 이제 해석을 해도 자기 소견으로 억담을 늘어놓으면 안 되거든. 성월량이 있어야 하거든. 혈량, 비량, 성월량 이 3량이 꼭 빠져야지 그게 안 맞으면 안 돼. 그래서 원효대사 해동소 기신론 해동소에도 칠식이 있다는 것을 그다가 이제 기신론에서 밝히려고 칠식이 있다, 팔식도 있고 칠식도 있고 육식도 있다고 그렇게 말해도 될 것을 원효대사께서 그걸 설명할 때 현수는 그걸 안 해버렸거든. 현수는 제8식하고 제6식 그래서 칠식은 상합 제8하고 위로는 제8식에 합하고 또 아래로는 하합 제6이라 아래로는 제6식에 합해서 별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신론 속기에 현수는 칠식을 밝히지 않았지만은 원효대사는 그 칠식을 밝히면 그거 밝힌 대목이 상당히 어려운 데가 있어요. 무슨 그것도 글자 한자 빠진 것도 모르고 뭐도 그냥 봐요. 단어신 번역 가운데도 그게 빠졌어. 경도 있고 논도 있다고 하는 논자가 빠졌는데 빠진 줄도 모르더라고요. 활자에 빠지는데 그 밑에 보면은 경도 나오고 논이 2번 나오죠. 그래서 성월량에 의지하고 비량에 의지한다고. 비량은 자기 보는 것은 혈량인데 비량은 인명론법을 갖다가 밝혔죠. 칠식이 있다는 거. 또 성월량은
경전이나 논에 있다는 것을 밝혔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밝혔는데, 그게 막 바로 그것이 삼량을 중요시해서 삼량이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그 학설이 틀림없는 그런 신빙성을 독자에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경탈이나 병탈이나 글자만 봐야 되지 똑같은 거라. 밝은 것을 볼 때는 어두운 것이 없어져 버리죠. 어두운 것은 없지 않아요. 또 어두운 걸 볼 때는 밝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서로가 금음달처럼, 금음달은 달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달이 없죠. 안 보이죠. 그와 같이 색공을 가지고 열애장을 경탈해버렸어. 열애장이 완전히 색공이 열애장을 그냥 말살해버렸어요. 매몰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열애장은 완전히 색공으로 둔갑하고 색공으로 변해버리고 열애장이라는 그 자체는 드러나 있지를 않아요. 나타나 있지를 않고 색공만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상경상탈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애장 네가 색과 공으로서 열애장을 상경하고 상탈했기 때문에 중국말에 상자를 많이 쓰지요. 혼자만 하는 것은 상자를 잘 안 써도 벌써 둘, 셋만 있으면 상자를 써요. 그와 같이 혼자 하는 경우도 상자를 씁니다. 중국 문장에는. 그래서 열애장이 따라서 변해가지고 색공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색공뿐이라. 이 우주법계가 다 천진만물이 다 열애장인데, 그러니까 열애장이 변해가지고 색공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색공이 우주법계 변만법계 아니에요? 7대에서 말했죠. 수대가 변만법계, 또 화대나 풍계도 다 변만법계라고 했죠. 법계 취변합니다. 온갖계에는 변만법계라고 나오죠. 도안장에. 그러므로 그 가운데 바람이 움직이고 허공이 말면요. 바람과 허공도 다 색공이죠. 요건 색아니요, 바람은. 허공도 색이지만은 여기서는 이 공자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이죠. 해는 밝고 구름은 컴컴하니 그 말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지장소나 운어신 해석의 쪽에 상경상탈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봐서는 틀렸어요. 지장소하고 능엄경 관섭소하고 운어신 소는 상경상탈을 좀 얄궂게 했으니까 이 다음에 운어신 번역한 걸 보라. 상경상탈은 완전히 열애장을 송두리째 뺏어가지고 열애장을 없애버린 거라. 지금 말하면 매몰시킨 거. 아주 박탈해버린 거. 박탈 당한 거예요. 열애장이. 열애장 구실을 못하고 열애장은 완전히 죽어서 매몰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자는 이런 경자 같아요. 양귀비가 당나라 엎을 뻔했죠. 당나라가 망할 뻔했죠. 그래서 양귀비를 경국지색이라고 하죠. 4대 니인 가운데 양귀비는 큰 일을 사고를 쳤죠. 우미인도 열려고 우미인 또 서시도 뭐 그렇게 사고 치지는 않았죠. 서시, 우미인, 왕소군도 오랑캐 선우한테 시집만 갔지 사고는 안 쳤는데 마지막 당나라 때 그 양귀비는 사고 쳐가지고 알록산이 난을 일으켜서 당나라가 한 번은 망할 뻔했죠. 완전히.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 숙종이 일어서가지고 그때 곽자이라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평정을 했죠. 곽분양이. 그런 경우에 나라를 엎어버려 나라를 망치는 그와 같이 요 색공이 열애장을 경탈을 했다. 능탈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많이 음미해 봐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허공계나 산하대지나 세계나 모든 것이 다 열애장인데 우리는 그걸 열애장으로 못 보잖아요. 그냥 두둑 물물로 보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 보는 관점이 투시하지 못한 거요. 여러분이 이걸 볼 때 뭘로 봅니까? 글씨로 보지요. 어? 원래는 투시를 해 본다면 글씨가 아니라 종이거든. 어떤 천이나 어떤 벽화나 어떤 그 종에다가 여인이나 남인상을 그려 놓았다면은 그림으로 보지 누가 그 종이 천으로 안 보거든. 그림으로 보는 게 당연하지요. 그와 같이 열애장이 색공으로 변한 것은 그림으로 나타나고 글씨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지고 완전히 색공으로만 보지 누가 열애장으로 잘 안 봐요. 그래 투시력이 약한 거지. 그게 소위 변개 소집성이나 의타기성이죠. 변개 소집성은 그 새끼토막을 뱀으로 보든지, 예? 의타기성은 삼으로 꼰 새끼로 보잖아요. 원성실성으로 봐야 그건 뱀도 아니고 새끼토막도 아니고 원래 산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성실성으로 봐야 열애장을 제대로 본 거예요. 원성실성이 열애장이죠. 너 견성이 그 가운데 잠시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명암 이상이 보는 것에서 밝을 때는 어두운 것이 없고 어두울 때는 밝은 것이 없는 거. 명탈을 그냥 없는 것으로 봐도 돼. 없애버린 거. 뺏어버린 거. 그러나 너 견성이 그 가운데 밝은 것을 볼 때나 어두운 것을 볼 그 가운데 잠시도 없는 건 아니요. 어두울 때는 어두운 걸 보는 견성이 그대로 있고 밝은 걸 볼 때는 밝은 것을 보는 그 견성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이건 곧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라고 이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나 밝은 것을 보는 것이나 보는 견성은 항상 여여부동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지 못한다고 말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보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틀렸단 말이에요. 빵발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하나 너는 지금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이 말이 참 어디쯤 밑에 말이 밝은 것을 볼 때 개언하니 밝은 것이 아니고 어두운 것을 볼 때도 개언하니 어두운 것이 아니냐. 또 허공을 볼 때도 개언하니 허공이 아니고 여기는 허공이 통자로 통자은이요. 명암 통색 다른 데는 통색으로 나오죠. 또 막힌 것을 볼 때도 개언한 보는 것은 막힌 것이 아니다. 명암 통색이 아니다 말이야. 그 전에 처음에 내가 중대가지고 도성함에 한 8년 있다가 범어사에 가가지고 전번에 능엄경 배우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때 지효 스님이 선방에 계시는데 동산 스님이 그때 이제 조실로 계셨고 동산 큰 스님이 청풍당에 내가 이제 거의 있었는데 지효 큰 스님이 지효 스님이 나를 보시고 능엄경 이런 것을 물으시대요. 그런데 내가 그때 뭐라고 답을 했는지 내가 주저없이 아는 척 하면서 답을 했거든. 그러니까 지효 스님이 굉장히 한복을 하시대. 그거 이제 풋내기인데 겨우 3일에 받고 사집도 보지도 않고 범어사 강원에 처음 들어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처음 강을 시작했을 때 대체성들이 다 살았거든. 4.19 이후에. 대체성을 이제 쫓아내려고 청하려고 진용스님이 강원을 해야 학인을 모으고 학인 모아야 대체성들 보낼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학인이 숫자가 적으니까 진용스님이 막 사방에 학인 동량을 해요. 범어사에 이제 또 지효스님한테
그 진용 스님이 거기에 누구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원장 스님 오셨다고. 나는 기억도 없는데 원장 스님이 자꾸 그런 이야기 해서 지금은 보니까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원장 스님 법무사 재적승인데 본사인데 여기 와서 차출돼가지고 여기서 공부하게 됐거든. 44교를 이어서 보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참 여기 계시는데 인연이 참 묘하게 감개가 무량해요. 여기 은혜사는. 그래서 지효스님이 그 인연관계로 당신 손자 상자를 나한테 보내면 되겠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도 등검경을 봤는지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한문 좀 안다고 해가지고 그 주저없이 많은 소리를 했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면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그것만 기억나요. 여기서 질문했어요. 보는 것은 명암통색이 아니라는 거. 명암통색은 하나의 경계다 이거예요. 사이가 성취하니 사이 성취는 견비 시암, 견비 시명, 견비 시색, 견비 시공하는 그 네 가지 의미가 성취했으니 너는 다시 알라. 견을 견할 때 그 견은 이 견이 아니다. 능엄경이 이래서 어려워요. 무슨 견자가 자꾸 여러 번 나오죠. 견견지 시약, 견비 시견이라. 같은 견이라도 가리키는 의미가 다르죠. 이걸 제일 먼저 해석해야 되죠. 견을 견할 때 요것은 조사니까 이건 세 번째. 또 이것은 1번이고 견은 이 견이 아니다. 해석하는 순서가 그렇다면은 견을 견할 때 하는 것은 이 견은 진성이죠. 본래의 견성이죠. 첫 번째 1번의 이 견은 견을 견할 때 이것이 아까 요강명 견이고 그러니까 이건 진견이고 그걸 볼 때 이 견은 그러니까 견을 견하는 이 견은 이 견이 아니다. 이 견자는 진견이 아닌 망견이겠죠. 그렇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가거든. 자기는 못났다고 열등감으로 보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아는 그 자체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또 자기가 못났다고 열등감을 갖지만은 못났다고 아는 그는 반야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못난 것이 못난 거지. 못난 것을 아는 그것은 굉장히 밖에 잘 관찰해서 그건 밝은 지혜의 성능이지 그것은 못난 것이 아니고 또한 아까 말했듯이 바보라고 아는 것은 그놈은 바보가 아니라 바보짓 하는 놈만 바보지. 그와 같이 견을 견할 때 그 견은 이 견이 아니다 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까 10번째 견은 견을 떠났다 하는 거. 밝은 것을 볼 때도 견은 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을 볼 때도 견은 이 어두운 것이 아니고 견을 견할 때 견은 이 견이 아니다고 하는 그것이 결론적으로 견을 떠났다고 하는 그것이 10번째 이제 해당이 됩니다. 마음같이 묘한 게 없어요. 마음은 자기 자체가 주관도 형성하고 객관도 형성하고 자꾸
이것이 반복을 하거든. 그게 마음이요. 다른 것은, 다른 물체는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나 마음은 고정된 게 아니요. 그대로가 진공이면서 묘유거든. 묘한 놈이야. 묘법이라. 실상 묘법이요. 어떤 때는 못난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잘나거든. 잘난 짓 하거든. 어떤 때는 좀 바보짓 같은데 어떤 때는 굉장히 영리하고 아주 참 명확하거든. 그렇게 묘해요. 그 마음 안에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주관을 형성하기도 하면서 또 그것이 우주만법의 객체, 객관까지도 만들어내가지고 객관으로도 또 객관도 형성해요. 그런 것은 오직 마음뿐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을 볼 수도 있어. 보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견성한다는 것이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견성한다니까 무슨 마음자리가 무슨 이렇게 불덩어리처럼 있는 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참선하다가 견성했다고. 어떻게 견성했냐니까 광명이 불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보이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견성했다고. 어떻게 견성했냐니까 내가 참선할 때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라고. 그걸 보고 견성했다거든. 그렇게 그것을 견성이라고 하면 등엄경의 저 50종 변마사에 마경 잘못하면 그것이 꼭 견성인 줄 착각해버리면 마경에 떨어져요. 마에 걸리는 거예요. 견성은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공 묘유를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진공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연회장부터 말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데 거기까지 해서 10번 견성을 밝히는 것이 거지반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덜 끝났어요. 지금 석 줄이 남았습니다. 견은 오히려 견을 떠났다 말. 그러니까 이 위에 견자는 진견이죠. 참견이에요. 참견. 우리말에 새도 참새라고 하고 나무도 참나무라고 하고 꾀도 참꾀라고 참자를 많이 쓰죠. 진짜냐 서울놈들 뭐 가짜에 많이 속았는가 말만 하면 그게 진실이냐 진짜냐 확인하려고 대들죠. 참나무는 어째서 참나무라고 한지 아세요? 요 참나무 상소리 도토리 그 나무 그거 전설에는 그래요. 군현홍수 때 비가 늘 오니까 나무로 불떼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참나무를 비가지고 불 때면 참나무는 비를 맞이고 물속에 있더라도 떼면 잘 타거든. 숯도 참나무 숯이 좋습니다. 도끼자루도 참나무로 해야 단단하고 참나무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물 속에 잠기면은 뭐가 되느냐면 치명이 됩니다. 해안에 참나무들이 넘어져가지고 바닷속에 잠기면은 그게 이제 바다 그 꾀벌 속에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시커머니 저 숯같이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냄새가 좋은 소금 연기하고 돼가지고 그게 치명이에요. 치명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거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치명이 약재로 씁니다. 어떤 데 쓰냐? 원리 알면 하나 알면 다 끝나요. 이제 약 설명 좀 돼야 되겠군요. 치명이라는 것은 잠겨 있거든. 물은 높은 데서 밑으로 흘러가거든. 그런 성능을 치명이 가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기가 올라오고 열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치명 쓰면 열이 내려가 버려요. 내려간 밑에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밑에 잠겨 있는 그런 변질된 것으로 치명이 되었기 때문에 치명약을 그런 데다 써요. 상기병에는 가장 좋지요. 뭔 이야기 또 하려다 내 잊어버렸나. 치명 얘기 말고 때 방금 뭔 이야기 하려 했는데 양 얘기 하려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참나무라고 한 거예요. 9년 홍수 때 불이 잘 타니까. 참새, 겨울철에 참새 고기가 참 맛있는 거예요. 참새가 소 등에 올라와서 네 고기 10점하고 내 고기 1점하고 안 바꾼다. 그 전에 김용스님께서 말씀하셨죠. 참새 그거 잘해놓으면 굉장히 막. 그러니까 새가 비록 적어도 이놈의 새가 참 진짜 참새구나. 그런데 방장 맞지. 참새가 였다가 방해꼬에 치워 죽는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 어떤 약물을 복용할 때도 가령 육을 먹은 사람들, 육을 먹는 사람은 육이 좀 좋기는 좋아도 동맥경화증 같은 거 지방질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좀 해로울 때도 있거든. 그리고 돼지 고기 같은 것을 많이 먹는 사람은 다른 제독은 잘 되는데 수은독 같은 거 그런 독을 부자의 독도 돼지고기로 제거하잖아요. 농약 치고도 이 돼지고기 먹고 소주 먹으면은 농약 그 성분을 아주 없애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풍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이나 혈액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육을 먹는 것보다 그렇게 먹어도 열이 우로 올라온 사람은 육을 먹지 말고 어를 먹어야 돼요. 물속에 고기는 물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건 열이 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게 하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어는 동맥경화증을 안 해요. 어는 굉장히 물속에서 막 바람같이 막 이렇게 유동성이 강하지 않아요. 약 원리가 그런 거예요. 동의보암이나 본초광목이 다 그런 성능으로 약을 써요. 당귀 하나를 가지고 약을 쓸 때 당귀라고 하는 이것은 어째서 당귀라고 했느냐. 이름이 다 있어요. 한약에는. 돌아갈 글자 지자 우귀라고 하는 그 시경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지자 우귀라고 돌아갈 글자. 이 말은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을 우귀라고 하거든. 치대구로 그 우귀라는 글자를 따서 우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한테 가장 해당되는 약이다 말이에요. 남성은 가장 기가 최고고 양기 떨어지면 남자 별 볼 일 없는 기거든. 여자는 또 여성은 이 혈이 가장 위주인데 기보다도 혈이 최고라. 남성은 기가 더 혈보다도 기가. 그런데 당귀라는 이것은 굉장히 여성에게 좋거든. 그래서 당귀라. 혈을 보혈하는 데는 보혈주사 맞는 것보다 당귀 천궁 따려서 먹으면 냄새도 좋고 향내도 좋고 피가 부족한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그 쌀뜨물처럼 백혈구가 하얗게 그냥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피가 부족한 사람은 당귀 천궁 먹으면 참 좋은 거예요. 익모초도 내가 그거 아니요. 여성한테 좋다고. 어머니 못지않은 모성 여성이거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로운 그 약초가 익모초거든. 궁중에서는 아까 말한 당귀 천궁, 익모초 이거 세 가지만 가지고 궁녀들한테 가장 비방으로 옛날 썼던 거예요. 내가 비방을 지금 공개하는데. 그래서 그 어를 먹으면은 어가 이제 열을 내리게 하면서 육보 대용을 해요. 그리고 어 가운데도 갈치 같은 것, 명태 같은 것이 갈치가 소화 잘 되고 명태가 제독합니다. 이 공해 같은 거, 여러 가지 수은도 같은 거, 농약 같은 거, 그래서 부자도 독을 제거하려면 명태하고 같이 삶아 먹잖아요. 명태가 참 좋은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값은 컸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나는 명태가 최고 일품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당귀 이야기를 했는데, 당귀가 머리 부분은 그 먹으면은 약성이 머리로 가고, 가운데 토막 먹으면은 이 중간 중체로 가고, 당귀
꼬리 같은 거, 그거 뭐 당귀초, 그것은 하체로 가요. 그 원리 알면은 다른 약도 다 그래 돼. 그리고 약의 색깔을 보아서 검은 것은 콩팥으로 돌아가고, 붉은 것은 심장으로 돌아가고, 또 흰 것은 폐에 해당이 되고, 또 청황, 푸른 것은 간에 해당되고, 또 누른 것은 비장 것이 위장에 해당되죠. 간은 청아뇨, 청이고 목이고, 침은 적이죠, 적. 색깔은 그리고 화에 해당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비는 황색이니까 토에 해당돼요. 폐는 근이거든. 원리 알면 치여요. 이건 백에 해당돼요. 이건 크기, 흑색. 여기는 물에 해당돼요. 물이 한해탄 검잖아요. 물이 많이 쌓이면. 그래서 수와 금목도 오행으로도 볼 수 있고, 청황적대 오색으로도 오장으로. 그러니까 약도 그와 같은 걸로 이렇게 쓰면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은 눈하고 통하거든. 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푸른 걸 보는 것이 간이 필요하잖아요.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색을 저런 자연 상록수 같은 거 저런 거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산소도 많이 받고 저런 보는 것이 우리는 이 산속에 있는 사람은 정원수가 필요 없어. 주변이 전부 다 정원수 역할을 하거든. 이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삭막한 그 동해가 심한 데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죠. 미국 사람들처럼. 그런데 우리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이 전부 다 좋은 녹소. 그래서 눈이 좋아져요. 간이 좋아지고. 그런데 주역 원리에 보면은 눈은 안 춥죠. 아무리 동시석달 춥은 때도. 콧대기, 코뼈 어떻게 시린지 귀가 시리고 눈이 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원리가 어찌 되냐면 주역 괴의 이괴가 불이거든. 불이고 사람은 육군에 보면은 눈이다 그 말이야. 주역 아까 것이 어느 스님이 이괴 말했죠. 현석신이 이괴는 난방에 해당되고 밝은 것도 되고 주역 원리에. 그렇기 때문에 눈이 불은 뜨거운 거니까 눈이 차가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도 시리고 귀도 시리고 여기 얼굴도 볼도 시리고 막 여기도 시려도 눈은 안 시려. 눈은 뜨거운 거니까 그 원리 그거 하나만 봐도 다른 오행 원리를 다 알 수 있죠. 이루어서 이건 이나 하고 이제 칩시다. 이제 견은 오히려 견을 떠나서 이 위에 견자는 진견이죠. 진견은 견을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전번에 그 10번째 견을 떠난 것을 밝혔다고 그랬죠. 여기에 입각해서 정맥소에 과목을 그렇게 낸 거요. 견이 명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위에 이제 그 두 번째 이견 그 다음에 견자는 망견이죠. 망견으로는 등이 못 미쳐. 신성 불가침이지. 그 생멸문이 진여문만 조금 덜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망견은 진견의 영역에 진견의 그 최상승 그 진리에 못 미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어찌하여 다시 인연과 자연과 및 화합상을 말을 하느냐 말이죠.
견도 거기에는 못 미쳐요. 견도 10만 8천인데, 보는 이 견문각지도 우리가 시청각, 그 시각 하는 보는 그것도 진견에는 아주 거기에 못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진견에는 얼토당토 않지. 이 방견은 보거나 듣거나 하는 그런 견문 각지는 진견에 못 미친다. 진견은 견문각지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 자리는 소소영영해서 견문각지는 벌써 2차원, 3차원 이렇게 자꾸 제2, 제3 이렇게 벌어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볼 수가 없는 자리지. 불불이 불상견이라. 부처와 부처도 서로 보지를 못하는 자리. 그 자리가 참 묘한 자리. 불가사의한 다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불불이 불상견. 부처와 부처가 서로 보지 못하는 자리가 견을 떠난 자리요.